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끝절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 형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마주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극단적인 배타성입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태만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중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는 조차 금지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고 명했고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단군산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들이 많았어요. 불상을 누가 훼손하고 거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하고 갔을 때 당연히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줄 압니까? 개신교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또 단군상 며칠 전이 개천절이었지만
사실 단군은 전설적인 신화적인 인물이요. 그리고 단군이란 말 자체가 무당이란 말이고, 단군 신앙이라 하면 무속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심리 근원에 무속 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이유는 단군 시대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민족의 조상을 단군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심리적인 영적인 근원이 무속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단군이란 인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단군의 상을 만들어서 무슨 역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국민학생들 앞에 단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역사성도 없을 뿐더러 이 단군 신앙이라는 무속 신앙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이 국가의 청원에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반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내에 들어가서 몰래 밤에 단군의 목을 벤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그야말로 뻔할 뻔짜지.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하게 되면 주상을 타파하라, 그 말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타파하라, 없애라, 찍어버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 구절을,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32절을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예 이스라엘 경내에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뜻이 엇갈리는 듯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할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배타 행위는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 시대는 세속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라 하면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돼서 종교는 사적인 차원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종교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개인의 차원, 사적인 차원에서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고 국가나 사회가 그것을 간섭할 수 없고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은 헌법이 그것을 규정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영국. 왜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영국은 앵글리칸 교회, 이 앵글리칸 성공회가 국교였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신앙 행위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 수장이 캔터버리 주교가 수장이 아니에요. 국왕이 수장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퓨리탄이 우리는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 믿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 취지로 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합중국이 세워질 때 헌법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가질 자유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말은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안 믿을 자유가 없다면 그건 신앙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세속주의. 그런데 영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기독교가 융성합니까? 미국이 융성하죠. 세속주의의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면 종교가 경쟁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국가를 등에 업고 있는 교회는 나라를 의지하고 전통과 제도를 의지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속주의의 교회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교회 음악, 효과적인 교회 프로그램, 친절한 교회 제도,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인의 본보기를 보여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당연히 경쟁력을 키웁니다. 성장하는 법을 터득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부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경쟁은 교회끼리만의 경쟁이 아니고 불신과의 경쟁, 또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반대와의 경쟁, 여러 가지 경쟁, 사고와 생각의 경쟁, 이론의 경쟁, 신학적인 경쟁, 신앙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아주 현대적인 산물이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세속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중세 유럽은 카톨릭 국가였지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다 카톨릭 교회가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도 교회가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교회 종소리. 교회 종이 땡, 땡, 땡 치면 오후 3시라는 말이에요. 네, 사람들의 모든 교육, 무슨 결혼, 뭐 장례, 뭐 윤리 이런 것을 전부 다 교회가 주관했어요.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례할 방법이 없는, 교회가 만일 결혼식을 해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였죠. 세속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했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별의별 죄와 별의별 위선이 많았죠. 별의별 미신이 판을 쳤죠. 그러니까 신앙이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아메리카로 가면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남아메리카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옮겨놨죠. 그런데 문제는 토속민들이 갖고 있었던 토속신앙이 가톨릭 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가톨릭의 옷을 입은 토속신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델루프의 마리아라든가, 과델루프의 마리아라는 것은 가톨릭 남아메리카의 가톨릭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배 대상인데, 그 신이 가톨릭이 들어가기 이전에 토속인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다가 가톨릭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름을 과델루프의 이 동정녀라고 부르게 되었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우리가 부득이 천주교회와 형제 교회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상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그들의 과거의 실수, 신학적인 실수, 그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횡포,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들의 과가 공보다도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모습으로 변질이 돼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 그 성추행 사건들, 신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쉬쉬했기 때문에. 신부들이 특별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는데 그것이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남아메리카,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적어도 노출된 국가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부들이 미성년자 아동들, 특별히 남자애들을 성추행을 했는데 그것을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덮어놨어요. 쉬쉬했어요. 그것이 들춰지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교회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하지를 못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지옥 갈까봐. 여러분, 그만한 권세를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횡포요. 그건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신교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돼. 별 문제 없어요. 뭐 지옥 갈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는 갈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이 교회가 헤제머니를 가지고 다스리고 금지하고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것이고, 개신교인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신부들, 수녀들에게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개신교에서 목사 대하는 것에 비교하면 저리 가라. 신부들은 완전히 예수님 다움. 왜냐하면 신부가 기도를 해야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신부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고, 그 미사에 참여해야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신부님이 그것을 금하면 그 사람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신부와 교회에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 주지 않았다. 신부에게, 언제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교회, 어찌 교회가 허락을 해서 교회 등에 업혀서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랬느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성도 자신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등에 업혀서 교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게 행함과 대비해서 믿음을 강조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중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떤 행위적인 면을 강조한 게 아니고 교회의 권위에 편승해서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 때 그것을 산 것은 사는 행위,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교회가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루터가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함부로 사람들의 믿음에 상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면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가톨릭의 문제는 그냥 개교의 차원에서 좀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은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제도 자체, 그들의 믿는 그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교황에게 주는 절대적인 힘, 또 성직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힘, 그리고 가톨릭 교회 제도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세력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강요하는 한 그들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신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쉬쉬하고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의를 빚고 있었던 것. 네,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완전히 뿌리로부터 뜯어고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들을 몇 분이나 아십니까? 신부들은 자신들을 외부에 그렇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비밀리에 커버되어 있죠. 반대로 개신교 목사님들은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호막도 없어요. 그야말로 뭐 어떤 보호막도 없어요. 교회가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커버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신부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들의 세상 권위 안에 거하고, 누가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중에 천주교 신학교를 취재한 프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천주교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프로 자체가 이 금단의 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비밀리에 있던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에 들어갔다. 딱 한 번. 반대로 개신교에 대한 프로는 수도 없지만 얼마든지 취재할 수 있어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가 별로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에다가 학교에다가 학생들 공부하는 건데, 천주교 신학교를 취재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그 신비의 세계. 그런데 하나도 신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이 높은 담을 쌓고 바티칸 시처럼 높은 담을 쌓고 외부 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거기가 무슨 신적인 신비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런 식의 방법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심이나 경건함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오픈해서 열린 사회, 열린 교회, 열린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장에 물건을 파는 것처럼 시장에 인간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교리와 또 그들의 신앙과 신앙의 열매를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경쟁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경쟁. 우리의 신앙을 불신자들, 또 반대되는 사상, 그것이 공산주의든 유물론이든 무슨 진화론이든 무신론이든 불가지론이든 무슨 범신론이든 다신론이든 이런 모든 것에 맞서서 성경의 진리를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경쟁력이 경쟁력.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네마다 성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리로 오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안 오는데 가면 지루하고 가면 졸립고 가도 별로 얻는 것이 없고 안 오는 것.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데 대한민국 같으면 동네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 상가마다 상가 하나에 교회가 두세 개씩 있을 때도 있어.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 오라고 막 교인 쟁탈전을 벌여. 우린 그거 가지고 비웃잖아. 저기 저거 봐라.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교회를 갈 수가 있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재미가 없고 가면 졸음만 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뭔가 얻는 게 있다.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었던 경쟁력, 무한 경쟁 시제지. 그런데 이처럼 세속화 사회가 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세속화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어떤 종교가 다스렸습니까? 유교. 고려시대는 불교가 다스렸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헌법이 무슬림 국가임을 규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법적으로 무실로는 불법이. 만일 누가 나는 무슬림 안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 보내.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란도 그래. 이란에서도 무신론자거나 타종교를 믿는 자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이란.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이란 국민의 40%가 무신론자예요. 40%. 비밀리에 무신론자. 그걸 들키면 안 돼. 종교가 다스리는 국가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오만 율법, 배타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종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에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타종교와 타협을 해서 타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자유가 없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아방이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더니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믿던 바알신의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 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강요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벌인 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들을 죽이냐.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려두면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존하려면
극단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무슬림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세속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다수가 되면 무슬림을 강요할 것입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아직 중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세속사회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종교를 금지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생존해 왔고 우리가 무슨 제도를 의지했습니까? 전통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는 미션 스쿨의 한계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게 될 리가 없어요. 그게 될 리가 없죠. 억지로 체프를 참석을 강요하는 게 그게 될 리가 없죠. 미션 스쿨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을 바꿔야 돼. 한때는 미션 스쿨이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예 학생들이 들어올 때 기독교 학교라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시험 봐서 성적대로 가는데 어떻게 미션 스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상한 말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테지만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려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대학을 세우게 되면 대학을 세워서 어떤 사상대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한 세대가 못 가서 그걸 빼앗깁니다. 네, 대학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빼앗깁니다. 빼앗길 걸 각오하고 세우면 모를까? 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교회의 경쟁력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미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을 떠나가면 교회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이 시대가 세속주의든 어떤 사회든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가 두렵지 않고 문화가 두렵지 않고 세상의 추세를 겁내지 않고 어느 곳에든 어느 시대에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힐 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